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실하심이 인간의 성실을 이기고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죄를 주님의 약속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때가 되면 운영이 되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에 예정된 코스대로 가고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때가 되매 성경 말씀에 응하걸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때가 되매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가는 길임을, 주께서 그렇게 개척한 길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2절. 가인은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거는 과거 개인사에 국한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흘러간 과거사, 지금은 생기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의 모임,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등장한 인물들은 그 성경 인물들이 성립한 그 관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관여했느냐, 관여하시는 원리와 원칙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본인이 아벨이고 본인이 가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탁 앞에 등장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제가 잘 알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려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채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란 존재, 여러분 자신의 존재도 반복된 하나님의 일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요, 저를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반복해 하시려고, 어떤 원리와 원칙을 되풀이 하시려고 우리를 또 이 땅에 같은 이 아벨과 가인에 사는 이 땅에 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제가 뭘 챙기면 됩니까? 아니라 주께서는 어떤 식으로 저를 활용하시고 사용해 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양육받기를 독자적인 자아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계속 양육받았기 때문에 나만 잘되면, 나만 행복하면, 나만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바로 자기 이름을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 이름,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어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는 아주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뭐가 불만이었냐 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십자가가 아픈 게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폭력이 어우러졌다 보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뭐를 발휘해야 되느냐 하면 권세적이고 권력적인 것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아픈 길, 고생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가는 길은 기존에 오늘의 나를 나되게 만든 그 권세를 째고 그 권세 바깥으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거든요.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셔서 십자가를 알았으면 그러면 뭐를 째야 되는지 하면 교회를 찢어버려야 돼요. 교회 없이도 구원된다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철없는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길로 온 걸로 알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목했냐 하면은 되풀이해서 그 먹는 물을, 식수를 길러 와야 된다는 거. 되풀이하되 그냥 마셔도 목마른 것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너는 물길로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하면은, 너 남자 5명이었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은 6번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참 얼이 있죠. 양다리 안 걸치고 정리하고 6번 한 거예요. 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이나 사귀었다는 말은, 남편이 5명이었다는 말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길는 그새 그런 신체적인 그러한 습성이 그대로 정신적인 그의 생활과 정신적인 면에도 갈증나는 반복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과거사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 알아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스타트해서 자 이것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고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비밀까지 원천적으로 소급해서 주님께서는 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다, 물을 기른다, 우리의 상식인데, 주님은 네가 우물이야, 네가 움직이는 우물이야. 우리를 움직이는 우물로 만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물을 길렀다가 해라, 물을 소유했다가 해라. 주께서 나를 가지고 주님의 자신의 목마르지 않은 물을, 생수를 퍼내는 그런 쪽으로 주께서는 자기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본인을 쥐고 있거나 소유하거나 자기 팔자 운명에 대해서 본인이 손댈 게 없습니다. 끄집어내기, 주께서 끄집어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끄집어내느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끄집어낸 그 손이 나중에 십자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내놓고 거기에다가 피와 플러스가 되어야 되면 그게 천국에 합당한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거 죄인을 찾아오신 이유가 자기 솜씨를 온 우주에 자랑하고 싶어서 죄인을 건지시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너는 이거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저거 없거든요.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착하고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는 착해야 되라는 그 두꺼운 힘의 청, 내가 착해야 미래는 내 착함의 선택에 의해서 나 결정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의 청을 우리가 뚫고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죽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의도가 살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교회 와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멋있어 보이고, 진짜 제대로 성도다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안 지어야 마땅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뚫어야 될, 그걸 탈출하고 그걸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될 그러한 악마적인 힘입니다. 그게 힘의 청이에요. 두꺼운 힘의 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이 가인이라는 이름, 내 이름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잘해도 기도해도 내 이름으로 내가 했고, 뭘 해도 내가 했고, 모든 게 내가 한 거예요. 가인이 전에 시간에 했잖아요. 가인이 살인마가 아니라고. 평소에 동생 죽이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의 난입,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근세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가인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누구든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 살인자가 되어야 됩니까? 피로 코팅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하나님께 다루시는 언약 안에서의 인간 존재가 아니에요. 피로 코팅돼야 돼요. 피로 코팅된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되는 기준, 바로 십자가 기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역할로 가담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그 기준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기준입니다. 네 힘으로 어떻게 착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리석지요. 소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철학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결국 누구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냐 하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저는 그 전 세계 모든 철학의 마지막,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악마의 마지막 전략이 어떻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어떤 사람 물어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물어본다면 종교가 바로 악마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종교 중에도 불교가 마지막 전략이에요. 불교가 모든 종교 철학을 통합한 악마의 최후의 전략입니다. 부처를 만나건 부처도 죽이라. 자기를 나를 내놓고 그 내려서 나를 없애버리라. 무아사상. 이게 어떤 인간도 이걸 못 빠져나와. 어떤 철학자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것도 불교를 못 빠져나오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현 기독교에서 가장 악마적인 악마의 가장 마지막 솜씨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뭐냐? 워치님만이에요. 워치님만. 은혜 받아서 바르게 한국교회 썩었다 개혁돼야 돼 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그 길은 워치만리, 육과 영과 혼의 삼분술로 그렇게 갑니다. 쉽게 말하면 도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말은 닦으면 닦을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는 광이 나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름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름하냐? 아벨의 이름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벨은 과거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던 너희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땅에 흘린 모든 어려운 피를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을 반복시킵니다. 아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착하고 동생 사랑하는 형으로부터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형은 살인마가 아니에요. 동생의 어떤 억한 감정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개입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앞장세웁니다. 그 사건이 뭐냐? 피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피사건의 방식으로 그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 땅에 다가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가인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가인은 아벨에 드린 그 제물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뭐 양쳐니까 양 새끼 잡았고 나는 다른 혹시 공사 지니까 농사 봐준데 뭐 다 정성과 성의만 있으면 되지 그걸 왜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제물은
아벨이 바친 양새끼가 제물의 끝이 아니에요. 아벨 입장 그게 시작이고, 진짜 제물은 그 바친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는 것이 그 제물의 자기 인생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제물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받은 그 인간이 그 제사의 운명과 합치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인은 하나님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살인자로 만드신 증거물이 자기 손에 의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십자가 앞에서 의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담의 죄를 전수받은 모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벨처럼 피 흘린 채 이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피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기 이름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화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해지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뚫어야 될 그 두꺼운 악마의 교리, 악마의 신학을, 악마의 이론을 뚫을 수가 없어요. 뚫기는 뭐습니까?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신이 났는데, 그 교리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예수 믿었습니까?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그 교리예요. 자, 하나님이 기다려서 내가 얼마나 철저를 기하면서 말씀과 어프로치 접근하면서 거룩하게 남한테 미치지 않고 뒤지지 않는 거룩의 솜씨를 제가 보이겠습니다. 숙제 착실히 하는 학생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 착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신바람이. 이쪽에 새벽기도 30분 하게 되면 35분 하고, 약 올라서 50분 하면 55분 하고, 부잣집 아들이 외제차 몰고 자동차 경주하는 식으로 1시간 하면 1시간 반 하고, 나중에 2시간 하기 완전 경매하는 것 같아. 경매. 자, 없습니까? 2시간 하면 그래 니 잘났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의 모든 것이 남한테 기죽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쟁 의식 속이라는 그 두꺼운 악마의 청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기는커녕 아예 그 악마의 그 게임이 그렇게 즐거워요. 남한테 이겨보세요. 이게 사는 맛이에요. 남한테 야금야금 이기는 맛이 사는 맛입니다. 참 한국하고 일본, 북한하고 여자 축구 하는데 한 골 이겼다 좋다 했는데 후반이 끝날 때 한 골 지고 났는데 짜증나잖아. 저는 짜증 안 났는데, 야, 어떤 사람 이길 수 있었는데 누가요? 내가 응원하는 내 이름, 다시 내 이름, 내가 만족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 오고, 사람은 자기 만족에서 과거에 자기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이렇게 삭제된 인생에 손해본 부분을 교회에 와서 만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만회할 때 참 목사님들도 그게 좀 잘 맞춰가지고 무슨 용어를 쓰냐,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요. 회복 영어. 그만 그게 막 뿅 가요. 그렇다, 만회할 수 있다.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안 다녔더니만 주께서 해모지게 매를 때려가지고 이제 40대 해가지고 왕창 재산 다 날리고 가정 다 파탄, 이제 왔구나. 이제부터 착실하게 살면 내 지난 모든 내 영광은 만회시켜 주겠지, 보상시켜 주겠지. 출애굽이 안 돼. 출애굽이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전도에, 헌금에 매진하고 있어요. 만회하기 위해서. 진짜 묻고 싶어요. 말그시 MBC, 심지어 MBC 리포터인데 묻겠습니다. 뭘 만회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뭘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짜 심지어는 묻고 싶어요.
십자가는 마치 반사관 같아서 십자가를 딱 해가지고 주께서 십자가 뒤에 사라졌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십자가 뒤에 뭐가 있을까? 마법의 성? 십자가 뒤에 뭐가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뒤는 십자가 앞에서 있던 일의 재탕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돼요. 뭐 어떻게 해서 착한 일 말고 십자가에 대해서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는 십자가 앞의 일보다도 먼저 십자가 뒤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그냥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인간 세상, 인간 세계 앞에 그대로 풀어놓으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추었던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성과 본질이 십자가가 계기가 되어서 유감없이 발휘가 되네요. 그렇게 점잖고 착하고 이웃사랑하고 그랬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십자가를 대하는 순간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과 유사한 말이 경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 복음 앞에 경기를 일으킵니다. 주님은 단호 이야기합니다. 너그 애비는 악마니라. 저 무식쟁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그 애비는 악마다. 탈출이 안 된다. 탈출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사람을 주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마지막 때까지 반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반복되는 원리 원칙을 우리는 창세기 4장 본문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고 정리해야 돼요. 이걸 하나의 원리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 원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죄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7절에 네가 낯을 들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이죠. 가인은 자기가 또 어떤 정체 모를 것과 만나야 되었습니다. 정체 모를 실제 만났는데 그걸 주님께서는 이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새파트처럼 문에 엎드려 가지고 문 열고 나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덮치려고 한 거예요. 그 개는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것은 그게 덮치려고 한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러면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날아가 버려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상주하고 있던, 이미 이 세상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죄가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가 아벨을 죽였다 할 때 여기서 아벨 이름도 삭제시켜 봅시다. 그러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 편에 속한 것의 대리인, 그 시대의 대리인, 그 시대의 대변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원리가 뭐냐?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니까. 원리가 뭐냐 하면은, 왜 이런 피 흘리는 사건이 났냐 하면은, 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그 죄 안 지으려고 한다는 말은 목적이 어딨냐 하면은, 나만 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빠져나오라.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 고소하며 이 포지션 고소하면서 여기서 착하겠습니다. 아네. 빨리 빠져나와. 구원이라는 것은 끄집어내는 걸 말해요. 출애굽이거든요. 끄집어내야 탈출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착하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복 받겠습니다. 아니, 나와 거기서. 어디서요?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그 어디서를 내가 네한테 덮어 씌울게.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잃은 방법은 착해서가 아닙니다. 아벨이 착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벨이 바른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바른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까 코팅이라는 말을 했죠. 낯선 피가 아벨을 코팅해야 해. 그 피 때문에 피의 능력으로, 십자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낯선 피가, 그 낯선 피를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처음 노아 때 처음 나옵니다. 그걸 두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방주 안에서 노아는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와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 방주의 기능은 뭐냐? 탈출 불가한 자기의 백성을 그 언약 안에서 탈출이 가능한 능력을 쏟아붓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기제, 메커니즘, 체제,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모르면 워치만니가 되어버려요. 언약을 모르면 도 닦아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어디까지 하면 주의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대로 다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 믿고, 언약 믿으면 언약 믿고, 뭐 하라 하면 뭐 하라 하면 지금 다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두고 계속 좋은 것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여튼 나한테 오게 되면 좀 다 쓰레기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쓰레기로 변해요. 그래서 주님의 언약이 도달될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듣기 싫어하겠지만, 듣기 싫어도 성경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언약에 도달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식으로 자신이 인식됩니까? 뭐 이렇게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세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쓰레기국을 그래 좋아하셔요. 쓰레기국을 그래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쓰레기 될 때 주께서는 참 맛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를 부르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인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쓰레기로 그렇게 취급해 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빠져나오라. 열심히 착하게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도 살겠습니다. 아니, 그 방법 말고 빠져나오라. 결국 우리는 어떤 절망이었냐? 말씀 지켜서 몸 빠지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내가 말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은 이걸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주기 위해서 말씀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빠져나오라 하십니까? 바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 상황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게 되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주께서 언약을 동원시켜버리면 이거는 뭐냐? 잘난 사람 건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구원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을 주께서는 죄인을 건져서 주께서는 의인 만들면서 거기에 게재된 주님의 자기 솜씨를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데 따지고 설명하면 무척 쉬워요. 이러한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상의 바라 말이죠. 알아서 화해하라 이 말이죠.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그 관에게 그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티끌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출애굽 안 됩니다. 탈출 안 됩니다. 구원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마귀 쪽에서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최후의 전략이고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예, 이 절망이 기쁜 소식은, 그런 마귀를 누가 사용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줘야, 잠시 쉽시다 텀, 우리가 아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이 점이에요. 온통 주변에 말씀도 산답고 난리를 쳐줘야, 난리 부르스를 쳐줘야 쓰레기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쪽이 밉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도행전 7장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세자입니다. 서대반, 서씨 집안에 서대반입니다.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께서 짱돌 들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주께서 이제 나를 탈출을 시켜주는구나. 참 지루했었다. 이제 나를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는구나. 아이고, 이 고맙다 친구야. 막 짱돌 든 사람이 악수 먹고 싶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추운 날 짱도 들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그 뜻이 어디에 함유되어 있냐 하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 되풀이 합니다. 그 말은 미리 알고 있었지. 뭘?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두꺼운 청,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본성과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나무집에 잠시 출장 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파견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본부로 이제는 회수당하는 겁니다. 이제 호출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워서 이 친구들하고 악수 먹고 가는 거예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얻어맞으면 안 되잖아.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돌 던지게 만든 그런 말이 역설적이지만, 나에게, 그게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 성전 필요 없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야 의만 구원받는다, 성전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얻어맞는데, 성전이 있어야 구원받아야 이것이 옳은 것이고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퍼지게 그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탈출해야 될 두꺼운 청인 것을 성령을 받고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스데반 집사는 이방이거든. 어떻게 알았는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토사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았어요. 십자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폭력적 사건이 아니라 권세적 사건이에요. 십자가 올 때는 네가 때리면 아프지 이러는 게 아니고 점잖게 오죠. 말만 잘 들으면 옛날처럼 너는 우리 품 안에서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줄게. 권세적으로 와요. 권세적으로. 권력적으로. 지금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아니 사표 내야 되는 거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아이 사표 내고 그냥 복음만 들을까? 사표 내고 복음 들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직선 생활 하면서 얻은 수익을 딴 데서 다 보장받을 때는 사표 내고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예스 일해야 돼요. 왜냐?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내 복음만 들을 테니까 누구 돈 안 보태주나 그런 사람 없나? 그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남의 희생에 그냥 물러하세요. 내가 가인 희생해서 내 속에 아벨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가인은 돈 벌고 아벨은 복음 듣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가인이고 내가 아벨이니까. 왜? 우리는 하나의 기능, 그 창세기 4장의 기능의 반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코팅되어 있으니까. 십자가 피로 코팅됐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관련된 인사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게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반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BC AD 27년경이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이 AD 뭐 이거는 정확하게 아니니까 뭐 50년 한 사람이 있고 48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활동한 기간이 15년에서 넉넉히 15년에서 25년 사이라 본다면 이미 사도 바울 때 십자가는 이미 지난 과거사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나만 보이냐? 너도 보이잖아. 십자가는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눈앞에 보이거늘 왜 십자가 반복됩니까? 십자가를 유발시킨 사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 그 착하게 하는 그 짓이 복음을 회방하는 짓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갈라디아서 교회, 사대 교회가 그렇고 모든 이 세상의 지상 교회가 십자가를 가리는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제가 처음에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뚫어야 돼요. 교회를 찢어야 돼요. 구원은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뚫고 온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는 없애버리고 피에 코팅된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존재로 피로 코팅시킨 그러한 언약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결론이 뭐냐? 우리 보고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간단한 하나님의 간단한 논리,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거기서 두꺼운 청을 빠져나와야 된다. 이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느냐? 나를 뒤집어 서고 있는 두꺼운 청이 어떤 청인지 그 성격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의 성격 본질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면서 배운 건 뭐냐?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주눅들등으로 배워 있어. 내 인생은 내 인생 아니다 조해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나오는 게 주눅 들어서 그래. 이 세상.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딸이 무당돼가지고 무당병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무당병을 이기라.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견디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나를 몰라.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아파. 에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란 말이 뭐냐 하면은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사해 주소서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본인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화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 성령의 권세에 눌려서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무당, 저쪽도 무당, 전 귀신 들린 무당들, 성령 안 받으면 악령 들린 거예요. 두꺼워요. 탈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탈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힘들어서 정권 교체하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은 그들이 원한 것을 주질 않았습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떻게 교회 와서 동창생을 만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상밖에. 그 예상밖에 예상밖이 뭐냐? 두꺼운 청, 그 밖에 계시는 천국에 그것이 지상에 올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페인트 칠하면 돼요. 페인트 칠을. 그 페인트 칠하면 그러면 페인트 칠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네가 페인트의 피에 네가 함유된 코팅된 그 피로 코팅돼서 너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로 살면 되죠. 어떤 쓰레기? 13채 있는 쓰레기, 부동산 한 15만 평 정도는 있어주고 뭐 벤츠 싸는 쓰레기 그래 살면 되죠. 그 벤츠 타고 가세요. 에이 쓰레기 같은 벤츠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 뭐 교회 바치고 이러지 말고. 예? 우리 애가 뭐 의사하고
아이고 그 쓰레기 요번 또 있어야 돼. 요번 둘째는 또 사복구치에 쓰레기인데. 그런 식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레기의 반복이 우리의 성도로 죄인되게 이미 쓰레기인 자에게는 더 이상 착해질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아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의인 10명 없어서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 그 의인 생산 체제에 들어가신 주님, 십자가 언약을 가지고 저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경건해서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 안에서 의인으로 살기에 이것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기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 마음을 품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